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커맨시 교회 성도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비도 오고 길이 미끄러운데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저는 커맨 주니어에서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나누리 전도사입니다. 제가 12월 첫째 주에 처음 커맨시 교회에 왔는데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말씀 나누는데 또 자리는 똑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떨리는 게 있네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잘 전달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신 단어, 문장은 무엇인가요? 아마 5손가락 안에 이 단어가 문장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에는요, 아무 탈 없이 편안하시죠?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어사전에 이제 검색해보고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하시죠? 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는데, 참 따뜻한 말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전했던 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이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이거랑 좀 더 이어서 아마 샬롬이라는 인사도 이렇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평안하시죠? 평안하세요? 이렇게 묻는 단어인 것처럼요.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의 더 인사말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I see you라는 문장입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 인사는요. 바로 영화 아바타에서 나비족들이 서로 나누는 인사입니다. I see you. 저는 이 문장이요, 굉장히 로맨틱하다고 느꼈는데요. 이렇게 딱 해석했을 때 내가 너를 본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로맨틱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향해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는 그 사실이 너무 따뜻하고 또 사랑이 가득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도요, 이 I see you라는 인사를 등장인물들 간에 전해지는 그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가요, 단순히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너의 있는 존재 자체를 너무 존중하고 사랑해,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이런 의미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볼 게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이지만 누군가를 집중하여서 바라본다는 이 인사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서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I see you, 너를 사랑해, 내가 너 존재 자체를 바라보고 있어 라고 인사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은요, 혹시 이 I see you라는 인사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전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또는 나에게 그렇게 I see you라고 인사해주는 누군가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누군가 나를 I see you 라고 말해준다면 참 든든하고 따뜻하고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우리에게 매일매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온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시선을 온전히 느끼고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 성문 어귀에 있던 맹인을 고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거리를 지나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사람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소문이 가득했기에 그 거리에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바로 오늘 그 삭개오가 함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이 작은 키가 그의 삶에 어떤 분명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작은 키가 불편하지는 않았을지언정 마음에 열등감은 조금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키, 겉모습과는 반대로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이 자기의 직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작은 나의 모습과는 반대로 사람들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삭개오의 직업이었던 이 세리는 이방 제국을 위해 그 같은 나라 동포의 세금을 무자비하게 거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어떤 세리들은 정해져 있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취급하기도 했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세리들 가운데 리더, 책임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미움의 시선은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배도 채워주고 주머니도 채워주고 나의 그 열등감을 채워주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너무 좋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그 아쉬움, 채워지지 않는 갈증, 부족함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들린 것입니다. 온갖 기적을 행하신다는 그 예수라는 분이 소문만 듣던 분이 우리 그 집 거리를 지나가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내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세리라는 직업,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이 예수라는 분이면 혹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삭개오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예수님을 보고자 만나봐야겠다 하는 생각에 그 거리로 달려나갑니다. 본문 말씀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첫째, 우리는요 모두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삭개오는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한단 말인가 궁금한 마음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을 볼 수 없자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길가에 있는 나무로 올라가기를 서슴없이 고민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그 궁금한 마음을 넘어 내 안에 그 갈급함을 혹시나 채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아마 삭개오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면, 삭개오 아니야? 뭐야?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야?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가 그렇게 욕심내서 하더니 이제 정신 진짜 나갔나 보다 막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 그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 시선들을 뛰어넘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을 저분이라면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올라간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요, 돈이 많고 직업이 좋고 충분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이야기들에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물을 마시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을 앓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보고 병이 낫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아픔들, 죄의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죄를 떠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마음을,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 필요를, 우리의 이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있던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이 멈춰 삭개오를 바라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본문 말씀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 사람도 많고 당연히 지나칠 줄 알았고 그냥 나만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멈춰서 그 시선을 나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심지어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까지 알고 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그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어쩌면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세리장, 욕심쟁이, 우리의 돈을 무지막지하게 걷는 사람, 배신자 이런 단어들로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그 시절이 아주 오래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한 그 관심의 표현, 사랑의 표현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따스하고 아주 부드러운 눈빛으로 삭개오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던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한 한 사람을 온 힘을 다해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한 사람의 마음과 상황과 삶을 살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 예수님,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그 집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예수님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온 힘을 다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예수님의 ICU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온 힘을 다해 집중하여 바라보시는 예수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나의 마음, 상황을 다 살피고 알아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따스히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나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데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역 초기에 정말 이 마음과 열정이 어마어마해서 그 경주마들이 쓰는 안경 중에 그 옆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가려져 있는 안경들이 있거든요.
제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안경을 쓴 경주마 같았습니다. 뭔가 막 이렇게 정말 해야 할 일, 막 이것만 바라보면서 막 달렸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갑자기 뒤바뀌어서 우선순위가 완전 바뀌어버려서 알고 있지만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 조금 있다가 볼게요 하고 뭔가 내 앞에 주어진 일들, 사역, 현장들 이거에 막 매몰되어서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물론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영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제 안에 이상한 그 공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상하네? 나 분명히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아간 건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지? 내 안에 평안이 없지?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역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시선을 다시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지금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눈을 감고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생각보다 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에 가면 일해야 되는 이런 리스트들이 많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돌보아야 하거나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들을 보다가 내 시선을 예수님께 보는 것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건요,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내 안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앞에 있는 너무 많은 일들에 시선을 빼앗겼다면 잠시 눈을 감고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지? 그 예수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느끼고 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다시 한번 우리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온전히 나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조명하시고 나의 마음을 하시고 나의 마음이 지쳐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그 회복을 통해 다시 살아나며 다시 걸어가게 해주시는 분, 오직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시선을 따스히 잠기며 사랑에 푹 빠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7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온 마음과 집중을 다해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서 영접한 삭개오는요,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다짐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부당한 재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남에게서 부당하게 취한 것을 돌려줄 때는 원래 것의 5분의 1을 덧붙여서 상환해야 했습니다. 즉 120%로 갚는 것인데요. 삭개오는 이게 아니라 4배, 400%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기꺼이 자기가 그것을 지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죠. 어쩌면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 나눠주고 자기가 빼앗은 거 다 400배로 돌려주고 나면 4배로 돌려주고 나면 삭개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나 이걸 축적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삭개오는요, 더 이상 이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이 놀랍고도 파격적인 행위는요, 정말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던 그 삶을
완전히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게 되어 새로운 삶의 길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회개의 표시인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죄인 삭개오의 집에 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던 제 상상을 해봤는데 거기에 있던 막 사람들은 야, 구경하자. 무슨 일이야 이게. 야, 예수님이 삭개오 혼내려고 하나 보다. 야, 아무래도 삭개오가 우리한테 한 게 있으니 뭐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도대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주겠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돌려주겠다 얘기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삭개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겠죠. 삭개오가 자기 재산 싹 다 준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그런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다. 아마 사람들은 그 삭개오의 모습과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삭개오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 공동체들까지 또 다른 구원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변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이 한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곧 공동체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또 예수님의 바라봄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의 시선대로 다른 사람을 보기를 원하고, 그 시선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알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ICU,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누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지 마시고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시선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 중에 하나가 공감하는 능력인데요. 저는 이 공감하는 능력이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옆에서 누가 울고 있으면 마치 나의 일인 양 울고, 지금도 그런데요. 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제가 안 보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요. 그걸 보면 이상하게 내가 그 엄마가 된 것 같고 저 아이 내 금쪽이가 된 것 같고 막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 공감하는 능력이 막 나중에 막 괴로울 정도로 이 너무 슬프니까 막 금쪽 같은 내 새끼 안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공감하는 능력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능력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런 게 너무 편하고 좋아, 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능력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고 그냥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바라봐야 나도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제안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고 충분히 그 사랑 안에 잠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ICU 내가 너를 사랑해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바라보라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본다, 살핀다 라는 말이 100번도 넘게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찾아서 읽어드릴 건데요. 먼저 욥기 24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시편 34편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아멘. 내가 널 살펴보고 있어. 나는 언제나 널 떠나지 않고 너를 보고 있단다. 너가 힘들어도 나를 보지 못할 때에도 나는 너를 살펴보며 너를 지키고 있단다. 예수님의 이 사랑 고백에 예수님 나를 살펴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나도 주님의 시선을 닮아 이웃을 열방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잘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아갔던 모든 일 있다면 멈추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 다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사랑을 보고 주님과 함께 시선을 맞추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나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온 상황과 온 마음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떠나 나에게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의 어려움과 모든 상황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길에서 아버지 혼자 빠져나올 수 없었을 때 나를 구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따스한 시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따스한 시선을 아버지 내가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라 누리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내가 그 주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맞춰 아버지 주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수많은 고통들 속에서 아버지 예수님 미처 나를 보지 못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뜨리시며 아버지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의 그 한 사람이라는 존재의 온전한 집중으로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내가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을 아버지 더 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버지 내 안에 보시며 아버지 예수님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님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나를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명예와 돈과 아버지 나를 높아지게 바치는 그 우상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떠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난 또한 그 예수님,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믿고 아버지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아버지 나를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그 바라보심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온 마음과 집중을 다해 바라보시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시선을 담게 하소서. 나에게도 한 사람을 보는 주님의 눈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쏟게 하소서. 그들에게 마음을 쏟게 하소서.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주님의 시선으로 열방을 보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시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나를 바라보신 그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대로 나도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아버지 미약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온전히 누리며 그것을 아버지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아버지 나 혼자 누리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명령대로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살아가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주변에 그 한 영혼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지경이 아니라 주의 지경으로 그것들이 더욱더 넓어서 아버지 이 세상과 열방을 향해 또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그 일에 나아가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일선을 아버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바라보심,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시선에 예수님 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모든 힘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며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중보하며 열방을 향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주께서 품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그 자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져 있거나 마음이 약해져 있거나 쓰러져서 아버지 어려워하고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주께서 아버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시선을 아버지 다시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시선이,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열방에 아버지 예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구합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영광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이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가득 넘쳐 흘러나는 함께하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